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5면 시편 119편 97절로 10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앞에는 백낙준 선생님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예일대학교에서 배출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입니다. 최초의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귀국해서 우리나라의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기도 하시고 또 이 연세대학교에서 16년 동안이나 총장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 바로 그분이 이 백낙준 선생님이십니다. 이 백 선생님은 평안북도 정주분입니다. 그런데 좀 독특하게도 그의 아버지 이 백사겸 씨는 직업이 무당입니다. 박수무당. 박수무당 중에서도 꽤 유명한 무당이어서 첩을 거느리고 살 만큼 그만한 이 무당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던 그 아버지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그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또 이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해서 예배당이 비좁아지자 이제 교회 예배당 건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넉넉하지 않던 시절에 헌금이 부족했겠죠. 그래 짓던 예배당이 건축이 멈추게 되자 이 아버지 이 백사겸 씨는 자기의 논 열마지기를 다 팔아서 이제 헌금을 드림으로 예배당 건축을 완수하셨던 분으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후에 한참 후에 순회하시던 선교사님이 다시 그 교회를 찾았을 때에 아마 그때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어 예배당을 건축했기 때문에 이제 가정이 궁핍해져서 이 교회의 사찰로 교회 한켠에 살고 있는 이 아버지 백사겸 씨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몹시 똑똑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 이 선교사님이 그 아들에게 미국 유학을 권유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통해 그분이 미국을 가게 되었고 미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마치게 되고 돌아와 이제 이 문교부 장관으로서 또 이 연세대학교를 섬기면서 큰 일을 나누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예수 믿는 데에 대한 일화가 아주 유명합니다. 아주 좀 재미있는 일화인데요. 그가 박수무당 시절 하루는 이 굿을 하는데 지나가던 선교사님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 굿을 구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소위 이 무당의 신이 안 내리는 겁니다. 소위 강신이 있어야 무당이 굿을 마치게 되는데 이 신이 안 내리게 되니까 신 내리는 신접하는 여러분 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방방 뛰는 거 이렇게 방방 뛰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데 도무지 신이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선교사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 한마디를 외치는데 자식 망하게 하는 무당짓 그만둬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떠나자 이제 비로소 신이 내려와서 굿을 마치게 되었습니다만 그날 밤 이분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내가 평생을 섬겼고 이것으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섬겼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더 큰 일은 밤새 그 이후로부터 먹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음식이 안 넘어 들어가고요. 또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밤새도록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선교사의 그 말씀, 자식들 망하게 하는 이 무당짓 그만둬라.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이 말이 밤새도록 그의 귀에 맴돌아 이제 부득불그 새벽에 일어나 그 예배당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 그 아들이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자꾸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은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들려지네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히 들려지는 것이지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 책을 읽을 때는 항상 내가 주인입니다. 그래 내가 읽고 싶은 책을 내가 선택을 하고 그 책을 읽으며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선택하여 내가 수용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듣고 성경을 볼 때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판단하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너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라고 이미 판단하셨고 그 판단에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저 나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설교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한다고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혹 행여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은 어느 아무개 집사에게 필요하겠다. 이 말씀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필요하겠다라고 옆 사람 쿡쿡 찌르거나 남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배운다,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줄치고 있는 그 대목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게 필요해서 내 삶에 필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다 이해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이거는 내게 아니야, 내 말씀이 아니야 라고 제껴두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다시 꺼내서 다시 듣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보는 겁니다.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편 97절, 이 119편 97절을 통해 이 다윗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읊조리나이다. 종일토록 읊조리나이다. 이게 묵상입니다. 꺼내서 읊조리는 겁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 개역 개정판 우리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 직전 번역인 이 개역 성경에는요. 이 대목을 아주 이렇게 멋지게 번역을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요. 내가 되새김질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새김질 한다. 여러분 이 되새김질이 묵상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초식동물이라는 존재들은요. 우리처럼 위가 하나가 아닙니다. 위가
뭐 3개, 4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식동물이라는 게 이 먹이 피라밋에는 하부 구조에 하부에 위치를 합니다. 이 초식동물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요, 우리 같으면 쳐다보고 확인하고 도망가는데 초식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스락 소리가 나면요, 일단 냅다 뛰고 봅니다. 냅다 뛰어가서 한참을 간 후에 그때 비로소 돌아봅니다. 뭔 일이 있었나? 왜요? 이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야 목숨을 부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하나님의 법, 바로 그 법을 지킬 수 있어서 이 초식동물을 그런 특징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읊조리는 것, 되새김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일단은 먹을 것이 있으면요, 우리 같이 퍼질러 앉아서 먹으며 소화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런 것이 아니고, 먹을 만한 것이 있으면 일단은 위에 담는 겁니다. 일단은 담아두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고 조금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꺼내드는 겁니다. 그래 다시 그 입을 통해서 읊조리는 겁니다. 다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위로 넘기는 것이고요. 또 여유가 생기고 또 평화가 이루어지면 또 꺼내는 겁니다. 그래 그것을 또 씹고 또 씹어서 또 소화를 시켜서 또 그 다음 위로 넘기며, 그렇게 그것을 통하여 자기의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는 거, 바로 그것이 이 초식동물들입니다. 바로 이 되새김질이 이 묵상이라는 겁니다. 다시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그때는 무슨 뜻인지 이해할 길이 없었습니다마는 하나님 다시금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시금 그 말씀을 꺼내 들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물어나갈 때 하나님이 다시금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너희 삶 속에 이것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너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참된 하늘의 은혜를, 복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 그 말씀, 바로 그 말씀이 묵상의 시간이고 이 되새김의 시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저희 주보회도 이 지면에, 이 아까운 지면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공단을 저희가 웬만하면 비워두고 있습니다. 비워두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일단은 주워 담는 겁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일단은 담아보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진다? 내가 충분히 알만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일단은 담아두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다시 묵상하고 또다시 되새김질하는 겁니다. 그래, 이 주보에 공란을 두는 것이고, 가끔 여러분들에게 광고를 내보냅니다만, 저희 교회에 오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시거나 또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우리 소망교회를 치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되어집니다. 또 듣는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반복해서 들어보는 겁니다. 왜? 내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내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인지, 내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바로 그 뜻을 묻는 거, 바로 그것이 이 묵상의 시간이고,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는 겁니다. 풍성해지는 겁니다. 바로 이 마음, 이 뜻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소위 조금 배웠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들고 도무지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없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그저 옛날에 성자 한 분이, 인생을 잘 사셨던 그분 한 분이 소위 잘하라고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 그러니 그 옛 성현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 세상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성경을 대하고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도 여러 분 있습니다. 그래, 또 어떤 분은 또 반대로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조건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일단은 믿어야 된다. 덮어놓고 믿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요, 펴놓고 읽으셔야 됩니다. 펴놓고 들으셔야 됩니다. 펴놓고 믿으셔야 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펴놓고 믿어도요, 믿을만 합니다.
충분히 믿을만 합니다. 충분히 믿을 만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그래도 구정에 우리가 이 새해 이 구정의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이 왜 믿을 만한 것인지, 세상적인 것으로 견져보아도 왜 믿을 만한 것인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보통의 일반의 이 세상의 학문을 우리가 평가할 때 세상에 어떤 책에 기록된 그 사람의 생애나 그의 가르침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 4가지가 있습니다. 기준 4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첫 번째는 이 구전 전승했던 기간이 얼마였는가를 먼저 평가를 합니다. 입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렇게 쓰여지는, 소위 이 쓰여졌던 그 이야기가 글로써 남겨지기 전까지 원래 있었던 그 사실로부터 입의 입을 통해서 구전돼 내려오는 이 시간이 언제인가? 이 구전의 전승의 기간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소위 단군 신화, 왜 신화라고 할까?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가 단군이라는 분이 어느 때 사셨느냐 하면요,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우신 분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가 그 나라를 세웠다, 우리나라, 이 나라를 세웠다라는 그 이야기가 언제 처음으로 글로 남겨졌느냐 하면요, 그로부터 3600년 후, 그죠? 1281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련 스님께서, 그죠? 삼국유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단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글로써 남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3600년 동안 입의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던 그 글이 이제 그 글로써 처음 남겨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타종교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 그분은 BC 6세기 정도의 활동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와 그의 가르침은 최소한 최초의 불경에 나온 것이 그로부터 230년 후입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가신 이후에 한 600년쯤이 되어야만, 그쯤 되어야만 수많은 책들을 통해서 그의 생애가, 또 그의 가르침이 이 세상 속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 선생님, 그분은 그가 죽은 후에 400년 후에 사마천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의 존재가, 그의 가르침이 글로써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를 산, 이제 이게 종교적인 색채가 아니고요, 세상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책이라고 얘기하는 역사책에 기록되어진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 이 티베리우스에 대한 이 이야기, 그의 글은요, 그가 37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80년 후에, 그러니까 AD 117년이 되어서야만 비로소 티베리우스 황제에 대한 이야기가 글로써 남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얼마나 구정 전승을 거쳤는가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40일 만에 승천하셨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가르침이 있는 신약 성경은요,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진 것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대략 한 50년대 전반부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아니냐라고 그렇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고린도 지방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요, 이 바울을 재판했던 아가야 지방의 총독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갈리오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의 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들의 역사책 속에 그 즈음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다. 그래,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이 그때쯤 기록되어졌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가 학계를 통해서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시기를 33세로 하니까 33세로 보면요, 최초의 그의 가르침이
글로써 기록되어진 것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한 20년 남짓, 오늘로 얘기하면 지금이 2017년이니까 1997년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니 뭐 거기에 얼마나 더하고 얼마나 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20년의 시간이고요. 그의 생애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 같은 경우도요. 그가 이 세상을 떠나신 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 정도쯤부터 기록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 신약성경 전체의 마지막에 해당되어지는 요한계시록이 이 90년대에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60년까지,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떠난 20년 후로부터 60년, 요 40년 어간, 사실 요한계시록만 후대고요. 나머지 대부분은요, 요 20년에서 40년 요 사이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학문적으로도 이 성경이 역사성을 지녔다, 있었던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이 사실이 이게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 중에 소위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간격, 시간 간격이 얼마인가를 따져보곤 합니다. 왜냐하면 뭐 요즘은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어지고 뭐 하나 쓰고 쓴다는 게 뭐 쉽습니다. 뭐 돈 별로 안 듭니다만 뭐 절에 내려오는 이 뭐 이렇게 마을들에 의하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뭔가를 필사한다, 이 책을 한 권 만든다라는 것은 이 고린도 서만 하더라도 그것을 필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집 한 채 값이다, 뭐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고 막 필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 원본이 먼저 있는 것이고요. 이 원전을 돌려보다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 둘씩 필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건 세상의 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 보시면 이 세상의 책들 가운데 뭐 소위 유명한 로마의 장군 이야기, 이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이 시저의 유명한 갈리아 전쟁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원본과 필사본 사이에 한 900년 시간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사부국이라는 이 책은요, 한 400년 정도 걸리게 되고요. 신약 성경은 한 300년 걸립니다. 이건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진 지 한 30년 만에 다시금 필사본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이 성경의 필사본, 이 필사본이 아직도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 세 번째, 이 세상의 학문 속에서 그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본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원본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중요한 척도로 따지게 되는데, 우리가 보았던 시저의 갈리아 전쟁기는 한 10개의 사본이 존재를 합니다. 플라톤의 사부국 같은 경우는 7개가 존재를 하고요. 신약 성경은 24,000여 개가 존재를 합니다. 필사본입니다. 인쇄본이 아니고 쓴 겁니다. 쓴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200년 어간에 썼던 그 책에 24,000여 개가 존재를 합니다. 또 언어적인 면에서도 헬라어 하나만으로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헬라어로 5,600개, 라틴어로 10,000개, 그 외 다른 언어로 8,000개의 필사본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그래, 믿을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사본들 간의 내용의 일치성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필사되어지다 보면 내용이 틀려질 수도 있잖아요. 더욱더 감해질 수도 있고 더욱더 더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따지게 됩니다. 따지는 방법은요, 뭐 요즘은 더 쉬워졌죠. 컴퓨터가 발달이 되니까. 이 모든 필사본들을 펴놓고요, 소위 이렇게 행별로 따지는 겁니다. 문장별로 따져서요, 이 문장이 서로 얼마만큼 일치하느냐, 이것을 따지게 되는데, 노저의 도덕경 같은 경우가 한 75%가 일치를 합니다. 서로 필사본끼리 75%가 일치를 하고요. 이 호모의 일리아드라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한 95%가 일치를 하고, 신약 성경은요 99.5%가 일치를 합니다. 필사본끼리 일치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어지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서 평가해 봐도요, 이 성경을
덮어놓고 볼 게 아니고요. 펴놓고 믿어도 될 만합니다. 그만큼의 신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한번 믿고 그리고 한번 듣고 그리고 한번 묵상하고 바로 이래도 될 만한 충분한 신뢰성을 신빙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아주 이런 말을 남깁니다. The word of God waits for us in the Bible.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이 성경 안에서. In the Bible.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이 듣는 말씀, 내가 오늘 이 공부하는 이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겠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담아놓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서 내게 나타나게 됩니다. 반추되어지고 되새김되어질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초가 되어지고 방향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이라는 것, 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듣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많이 듣는 것, 그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정신 차려 듣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왜요? 담아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간혹 케이블 TV를 통해서 기독교 방송에 이런저런 좋은 말씀들을 들어보곤 합니다만,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면서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TV를 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듣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자꾸 내가 그러고 있으면 내가 속습니다. 마치 내가 말씀을 정말 듣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사실상 말씀을 듣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요? 담는 게 없잖아요. 또 그리고 그 시간은요, 내가 담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담냐 하면요, 내가 선택해서 담습니다. 요 말씀 은혜되네? 요 말씀 은혜되니까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내가 담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읽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읽어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해 주시고 나는 듣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내가 취사 선택해서 이거는 담고 이것은 말고, 이것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것 그대로를 담고 한번 순종해 보는 것, 바로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 오늘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여기 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였더니 내가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읊조리고 묵상하다 보니까 내 모든 스승,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이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 내가 어느덧 명철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 보았더니 노인들, 그러니까 나보다 인생의 경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경륜도 많고 지혜도 많을 것 같습니다만 그분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명철해졌습니다. 이게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고백입니다. 물론 지혜로워지기를 위해서, 똑똑해지기를 위해서, 명철해지기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읊조리고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보니까 어느덧 내가 원수들보다 지혜로워졌습니다. 내가 그 어떤 스승들보다, 그 어떤 공부 많이 하신 분들보다 내가 명철해졌습니다. 그 어떤 분들, 세상에 그 많은 경험들,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많이 하신 분들보다 내가 더 훨씬 더 명철해졌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이제는 덮어놓고 믿어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충분합니다. 펼쳐놓고
한 말씀 할 말씀을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라는 그 자세로,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나갈 때 이 말씀이 어느덧 나를 지혜롭게, 나를 명철하게, 어느덧 나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고 방법이 되어지고 동기가 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누리며 산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이 다윗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한 번 시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한 달은 다 지나갔습니다만 또 한 번 주어질 이 해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바짝 다가설 것을,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한번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그 삶을 통하여 나의 삶의 변화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맛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덮어놓고 믿을 것이 아니라 펼쳐놓고 믿을 만한 것을 우리가 이제는 좀 알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무식하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손가락질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들려주시고 우리로 받을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때로는 몰라 하나님 앞에 여쭙고 묵상할 때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초요, 우리 삶의 방향이요, 우리 삶의 가치관이요, 우리 삶의 동기요, 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